우리는 늘 함께 하는 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인데 그 중에서 아마 기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고민되는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오늘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고민하면서 또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반복적이라는데 회의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선뜻 들게 되면 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기도 생활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물론 기도 생활이 번거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심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려면은 따로 집에서도 만약에 자신의 기도실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하나의 처소 같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골방 같은 곳에서 기도하려면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내기 위해서 다른 분주한 일상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마치 다니엘이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굉장한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처소를 따로 구별하였다 할지라도 굉장한 집중력이 실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눌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우리를 번거롭게 하거나 전화벨이 울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 집중력이 깨어지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목회를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헌금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매주 드릴 때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한계성들을 실제는 저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대표 기도 순서에서 이렇게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중기도도 그런 대표기도와 비슷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공중기도도 불편하기도 하고 기도는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기도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까지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매번 아마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실제는 기도의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 못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의문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많이 기도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마치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복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지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의미 있는 반복하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봐 주시는 것이 우리의 또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인간의 삶의 인간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따가도 또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픈 가운데 있는 분, 슬픈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러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은 고통을 느낄 때마다 결국에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뭐 많은 말들이 실제는 필요하시겠습니까? 아파서 그냥 아라고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탄식의 기도로,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가 마치 저절로 나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기도로 이렇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막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니까 옷깃을 여미고 막 자세를 갖추고 자신의 몸은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는데 막 무릎까지 꿇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좀 우리가 꾸민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사 여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얘가 진심인가 이런 생각들이 혹시 더 드시지 않을까요? 의심스러워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진짜 아파서 기도하는 게 맞나? 아니면 꾀병인가? 우스갯소리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모습으로 막 무릎을 꿇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이 진심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꾸밈이 없는 모습으로 꾸밈 없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위선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중에서는 또 여러 성도님들을 살피시다 보면 기도를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은 30대 정도의 아들이었는데 회사에서 너무나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강도가 높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과로사에 가까운 이제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그러면서 쓰러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의식 상태가 거의 불명한 마치 뇌사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결국에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이런 뇌사 판정에 대한 어떤 검사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될 때 그 권사님은 단 2마디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못해서요. 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아마서 수백 번은 계속해서 그 기도밖에는 그 시간 가운데 할 수가 없었겠죠. 길을 걸으면서도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마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서 뇌사의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어떤 건강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내가 의사인 것처럼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서는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하면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기도를 반복합니까? 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우리는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의 마음, 진심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어요. 그리고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이야기할 때, 2번 이야기할 때, 3번, 4번째 이어질 때 그것이 골백 번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 마음의 진심의 강도와 그리고 간절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상황에 있어 본 사람들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말할 때와 수백 번 이어질 때의 그 강도가 과연 같다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수백 번 반복해서 하는 기도라도 수백 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기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한 번 담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수백 번 말할 때는 수백 번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물어봐야 이것은 결국에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어떻게 우리를 살펴보십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를 물론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찰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의도를 살펴보실 거고, 그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저 사람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왜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기도하지? 라고 오히려 더 반문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헌금 기도 때마다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나, 기도문을 만들지 않아도 일정한 몇 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 마치 용어처럼, 자기만의 기도처럼,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잘 쓰는 말들이 있는데, 마치 기도 안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크게 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 안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읽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위험성들이 우리는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이 기도 가운데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우리가 MRA든 MRI든 CT든 그런 어떤 기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감찰한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아시는 분이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지 모르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그냥 단순히 한 이 정도의 구원받는 은혜이구나라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가히 여러분들 우리가 다 헤아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헤아림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깨달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나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멀끔하게 옷잘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그것이 가려집니까?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라도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는 것, 그 과거를 잊지 않는 것, 우리의 그 흑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조차도 없고, 그냥 그 이전의 삶에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도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정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도 요즘에 다친 제 목사 동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다리가 온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봐야 더 깊은 감사가 무엇인지, 더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은혜의 덩어리 그 자체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들인데요,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너무나 인격적인 다양하고 풍성한 관계를 지금 맺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면 제가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은혜를 은혜답게 과연 우리가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기억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신대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든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그 사고나 위험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의식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러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도 있고 우리의 여러 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로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죠.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붙이는, 마치 십자가 대신에 붙이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사무엘에 기도하는 모습을 딱 얹어서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하셨습니다. 무사하셨습니다. 참,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표현을 오늘도 무사히로 하든지 저를 살려주시든지 그런 표현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의미나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처음에만 읽어봐도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맞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맞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도문 자체는 굉장히 완성형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처럼 완전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뼈대를 잘 세우시고 거기에 기초해서 마치 기도의 집을 짓는다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들을 그 뼈대 안에서 이렇게
살갑게 기도의 집을 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같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주기도문이 좀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집도 있지만 기도의 맛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맛집 이야기들을 원체 많이 하시니까 기도의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대면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랑 내가 진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다르던데 몇몇 분만 다르신 걸로. 다릅니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했던 대로 주기도문의 강도와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열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정말 내가 그런 기도들을 주기도문의 어떤 뼈대 가운데서 잘 기도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냥 주기도문을 아주 담백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많이 깨닫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간절함이나 이런 진실함을 가지고 반복하는 기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사람들은 왜 진실함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즉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알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특정 신이 있다면 그 특정한 신은 그게 뭐 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알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타 종교의 어떠한 존재로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모든 신들은 결국에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계적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기도하냐면 정말 어떤 우리의 정성이 요구되면 요구될수록 마치 그 신은 특별히 잔인하고 무정한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적 대리인인 종교 지도자에 대한 어떤 충성과 헌신, 희생의 요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발전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련되고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잘 계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급의 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원신 종교의 모습으로 이러한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이런 공로와 업적이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똑같은 지금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1000번을 기도한다라면 이 간절함이란 마음의 상태보다는 내가 1000번이라는 이 횟수에 집중해서 내가 정성을 들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로와 업적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옛날에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티베트 불교에 보면 마니룬이라고 하는 이 통을 돌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니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하나의 통돌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을 계속해서 돌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래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니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돌림으로써 공적을 쌓으면은 지금 티베트 불교의 그런 신을 앞에서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티베트 불교는 많이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들은 반복되는 기도가 결국에는 하늘에 상달되고야 마는 그런 인간의 정성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가깝게는 우리도 뭐 804의 갓바의 이 은혜로운 시절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능이 이제 별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1월 중순쯤이니까 그 가서 이제 얼마나 지성을 드리느냐. 뭐 우리도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맞죠? 돌이란 전혀 인격체도 아닌
그러한 이 갓바위에게 정말 치성을 드리는 수준이 지성을 넘어서 치성을 드리는 수준이 얼마나 정말 진득하게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기도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격체이신데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랑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싫으시겠습니까?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는가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의미 없는 그런 마음 당기지 않는 그러한 많은 제물들을 마치 올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하는 기도와 별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강조하셨는데요.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시는 분들은 때로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과 같은, 우리가 율법도 우리를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만들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보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꾸짖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나의 이 기도하는 횟수와 이런 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공로가 마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화날 때 많이 하는 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맞대거리 할 때는 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각자 개인적인 기도에서 판가름 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번 쳐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정성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이 마치 하늘에 닿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급함과 이 급함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이잖아요.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마치 자신의 공적으로 그렇게 공로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의와 마치 공로가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반복해서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잘못하면 수혜에 오신 분들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마시란 말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더 경계하고 더 집중해서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우리를 성령의 조명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관계,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대상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혼잣말로 뭘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한 거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해도 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일단은 그냥 기도를 했는데 계속 내가 혼잣말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자신에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문맥들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긴 종교적 행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계속 고민하는 기도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금식의 문제였고, 세 번째가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위선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뱀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막 그들을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한 행위가 분명히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훨씬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열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대표 기도하기도 싫어하는데 그들은 막 대표 기도하면 막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막 그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구제할 때는 결국엔 나팔을 막 불고요, 그리고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티를 막 얼마나 내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람을 결국에는 의식했다는 말은 결국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는 가장 경건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건한 행위, 선한 행위, 그런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그렇게 여겼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였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든지 내 금식의 간절함을 뭐 하시든지 생각하시든지 내 구제의 어떠함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넓음들을 뭐 보시든지 안 보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금식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알아봐주면 나는 그것으로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아주 깊이 찔러대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반복의 횟수에 집중하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없는 반복이 문제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반복이 문제이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열심을 내시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오해나 인식 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의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찾지 못한다든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다가 화가 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은 결국에는 자기 의를 자꾸 우리는 뽑아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오히려 더 기도보다는 회개에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나 아니면 100일 철야 기도 옛날에 다 뭐 경험상은 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정말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상관이 없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해야 되니까요, 맞죠? 예수님과 모세만 할 수 있는 이 40일 기도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열정이 넘치시고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일 철야 기도 같은 경우에도 100일을 갔는데 100일을 교회에서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100일을 교회에서 잤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성과 치성을 마치 드리는 정한수에 이렇게 뭐 이런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가 매일 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으실 때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그때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그런 기도들과 그게 무엇이 과연 다를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헤아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우리에게는 특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기도를 유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